아모스서 3장 11절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며 그 제단의 뿔들을 꺾고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1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국, 특히 이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금 사마리아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의 수도죠. 어떻게 그들이 되는가? 11절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서 사마리아가 그렇게 막 여름궁, 겨울궁, 상하궁 별장을 지어놓고 그다음에 비단 방석에 앉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한 가지를 보면 다른 것도 많이 부요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의 힘을 빼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인간적으로 모아놓은 그런 힘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 깎아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 것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의 교만을 오랫동안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제 완전히 포기하고 잊어버리셨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아무리 타락하고 세상적으로 나가도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면에서 여러 대적이 일어나 사마리아의 힘을 조금씩 갉아먹게 하십니다. 끝없는 소모전에 시달리다가 이제 낮아지고 계속 힘이 사라지면서 그들의 어떤 경제적이고 그들이 호화롭고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내려가다가 결정적으로 타격을 입어서 한순간에 무너지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되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제사장 나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을 드러내고 흘려보내주는 역할을 맡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아무리 연약하고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순종하면 절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망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없었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하냐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키고 그들이 탐욕에 사로잡히고 세상 눈에 보이는 휘황찬란한 부귀영화에 신앙이 떨어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니까 그들이 며칠 동안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영적으로 그냥 힘이 없으니까 그들이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는 걸 알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 어떻게 다 지켜 이렇게 생각을 했든지 그들은 세상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서 탐욕을 따라서 주변 사람들의 이방인들의 그 우상 숭배를 본받아서 계속 정욕을 따라서 세상 유혹에 따라서 막 살아간 겁니다. 그 탐욕과 죄악을 합리화시키면서
그냥 거기에 완전히 푹 빠진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100% 완전해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와 연단이 필요합니다. 계속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면 참 계속해서 축복을 누리면서 축복을 흘려보내주면서 참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 텐데 지금 사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연단하십니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징계나 연단을 싫어하죠. 그러나 징계와 연단은 우리를 더 강한 하나님의 용사로 만들어주고 연단당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해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시면 연단은 인내를, 인내는 우리를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는다. 환경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 연단이 오죠. 그러나 그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신하면서 더 성숙한 신앙 인격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연단은 인내를, 야고보서 1장 앞부분에서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해라. 이는 너희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그래서 그 인내가 너희를 온전하게 만들어준다.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아직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연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실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은 계속 연단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연단은 야고보서 1장에서도 17절에서 17절 말고 한 12절인가요? 그 앞에 그 연단을 잘 이겨낸 자, 시험을 잘 참는 자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아름다운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을 닮은 아름다운 성품을 그 중에 그게 뭐 진짜 뭐 보석을 받은 박은 면류관이라기보다 참 하나님을 닮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아름다운 그 인격, 그것을 말한다고 많이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릴 때는 야단 맞을 짓을 많이 하지만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이제 어릴 때 자기밖에 모르고 모든 걸 자기가 쥐고 하던 그런 탐욕과 제약된 행동을 자꾸 이제 덜하게 되어집니다. 자꾸 이제 성숙하고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양보하고 져주고 이렇게 징계와 연단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연단은 하나님께 나를 사랑의 끈으로 잡아 매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죠. 겉으로 볼 때는 막 하나님이 치시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나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그 방법을 쓰시죠. 야고보서 1장 방금 소개해드린 로마서 5장에 있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러니까 초기에는 예수 믿자마자 그런 연단을 하시면 다 도망가 버릴 겁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연단 속에서 우리를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드십니다. 아무리 그 때가 되면 축복이 온다고 타락하지도 않고 막 그 궁핍한데 집어넣어도 또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에 얘기한 대로 내가 풍부에 거할 줄도 알고 궁핍에 거할 줄도 알고 내가 모든 형편에 거할 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항상 감사하고 자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어떤 형편의 환경 때문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자빠지고 또 교만해지지도 않고 항상 어떤 형편에서든지
승리하는 삶을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뭐 부하면 부한대로 열매 맺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러니까 빌립보서 감옥에 가면 감옥에서도 계속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든 내버려 두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잘못 살면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것이 사랑의 증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연단받아야 성숙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부 훈련용입니다. 훈련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다시 능력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 외에 또 하나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을 때 그 마음에 세상의 정욕이 그들을 오염시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적인 방종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의 증거 중에 하나가 이 성적 타락이죠. 로마서 1장에서도 이 동성애가 이제 막 나옵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죄를 짓다가 이제 짓는 죄가 이제 영적인 성적인 이제 타락인데 영적인 문둥병이죠. 그 동성애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축제까지 벌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적인 방종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이제 참 얻지 못하게 된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성적으로 계속 타락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사자의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진 것 같이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쭉 말씀을 보시면 참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징계하시는 중에도 완전히 다 100% 잡혀가고 다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귀 조각과, 그러니까 이거는 귀 조각밖에 안 남았다는 한 면이 있습니다. 거의 다 삼키운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감정적으로 그냥 싸그리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감정적으로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귀 조각밖에 안 남았다는 것은 이제 양면이 있다고 봅니다. 얼마나 다 이들을 빼앗아가고 이들을 징계하셨으면 귀 조각밖에 안 남았는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또 한 면은 그래도 귀 조각이라도 남겨 두시는 겁니다.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은 징계 중에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남은 자 사상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일부를 남겨두세요. 사실은 다 멸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다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일부를 남겨두시는데, 이들이 700년 후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이 120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0명이 남아서 간절히 성령을 구하다가 성령을 받아서 그들이 이제 복음을 온 세계에 증거하는 불씨가 되고 못자리판이 되게 되는 거죠. 우리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분들이 전해준 복음을 우리가 이제 듣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성령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참 이 조선 땅에까지 선교사들이, 그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 쭉 복음을 전하고 유럽에서 미국에서 또 우리나라로 이렇게 복음이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이 남은 조각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친구들 또는 그들이 복음을 전해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게 되어졌고,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 안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부흥했던 한국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갖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참 이러한 하나님의 참 진노와
징계가 있기 전에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부르짖으면서 정말 권능받아서 주님이 마지막 명령하신 복음 증거와 또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말고 우리가 참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 다른 제자를 낳고 우리가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빠져가지고 세상 부귀영화에 빠져가지고 한국교회가 또 물질적인 타락, 성적인 타락으로 달려간다면 교회 안에도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는데, 우리가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